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앙코르왓, 마추픽추, 이 거대했던 세계 문명들이 사라져서 수백 년 동안 밀림에 묻혀 있다가 후대 탐험가들에 의하여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 거대한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까요? 이 문명을 건립했던 당시 거민들은 어디 갔을까요? 답은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없는 왕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왕조는 지극히 찰나적인 것,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장망성이란 장차 망해서 없어질 성읍, 그런 뜻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장에 나타나는 나라들과는 달리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로가 하나님 법정에 소환되어져서 이 재판받는 그 과정 속에 드러난 죄상, 그 죄가로 인하여서 두로는 심판이 불가피한, 멸망이 불가피한 그런 형태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지중해 중심한 국제 무역 상업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천년 요새였습니다. 이 안전한 가운데서 이 두로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고 번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 이유는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 향후 자신들이 받게 되어질 반사 이익으로 인하여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래했던 그 거래처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누렸던 그 명성과 그 경제적 이 부가 다 이제는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하나님 법정에 소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로부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성을 쌓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하나님 아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일찍이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로의 제약성을 보게 되어지면 두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상업 도시로 발돋움한 이 두로는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 신흥 무기들을 수입하고 또 용병들을 사들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27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자화 자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시쿠스 데우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알고 피조물로서의 겸함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외적 성공, 이 힘의 패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두로는 어리석게 몰랐던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면서,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죄가 바로 이 두로의 죄악상이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전형적인 세속도시로서 군비 확장으로 인하여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보배 삼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도하는 자들로서 문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도 거부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린 이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로의 죄악상은 돈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을 최우선으로 삼은, 물질이 그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두로였던 것입니다. 물질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두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경제적 이권에 눈이 멀어서 물질에 대한 병적인 집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영안이 멀어버린 이익에 편성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익이 되어지면, 돈만 되어지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두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두로의 죄악상은 교만인 것입니다. 두로는 경관석상을 세워서 국가의 번영과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행위,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악으로 하나님이 치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문명들의 결말은 한결같이, 인본주의의 결말은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이 우상 문화는 결국 스스로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던 것은 오늘 시대의 사조, 오늘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두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한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국가였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다 두로를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로를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멸망당하는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국가들을 두렵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악인의 번성함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 거민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금은 두로를 심판하지만 그 다음은 누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안위를 삼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심판에 유보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악인을 심판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사람에 대한 경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은 심판에 들 수 있다는 다음 차례는 바로 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종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26장에서부터 28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말씀이 바로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결말, 심판의 결과, 바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두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는 내려가게 되어진다. 너는 황폐한 곳에 살게 되어져서 다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 잊혀진 자가 되어져서 너를 다시는 찾는 사람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너는 아주 불행한 패망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일 것입니다. 죽은 자의 땅에 서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산자의 땅에 서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부자일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영광과 영원히 차지할 자신의 몫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의 땅에 서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영원한 불행을 누리는 부자가 고통 중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산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을 바라보는 그 애절함, 그 탄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만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 서서 영광과 부활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점 의혹 없는 자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교만의 불을 끄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목매거나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애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매체를 통해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모아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생명들이 성경 읽기표에 매일 표하면서 주의 말씀을 길의 빛으로 여기고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사무엘을 만나 주신 같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만나 주셔서 인류의 빛으로 이 귀한 생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라 지킨다고 군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무릅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대학 위에 함께해 주시고 재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서임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옵고 일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과 동행해 주셔서 공고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을 기억하사 잘 되게 하시고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을 생명사계로 감싸 주셔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오늘 또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정 이룬 자녀들 그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복되고 단락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룬 그 가정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사랑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서울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